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를 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여기에 공기가 꽉 들어차 있잖아요.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10분 동안 살아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 호흡기 이렇게 꽂고 있는 분들 보셨어요? 보신 적 있지요? 아니,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숨 끊어지면 이 세상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좀 여러분 마스크를 써갖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져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세상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 거룩한 욕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순종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여기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여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지만 다리 꼬고 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인데 감히 다리 꼬고 앉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우주의 통치자,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막 감사하고 싶고 나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헌금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아니,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저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가 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가져보신 분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감사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욕심이 있는데 세상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순종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 혼자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협력하셔야 되죠. 여러분도 주의 종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지구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저 녀석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요 구미에 가서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미에 가니까 그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여러분 서예가예요. 서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문예 무슨 작품에도 거기서 여러분 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님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글씨를 잘 쓰시는지 몰라요. 글씨를 잘 쓰시는, 예? 우리가 쓰면은요, 여러분 개발 세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삐뚤빼뚤 하잖아요, 글씨가. 그런데 그분에게 붓이 딱 들려지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써요? 거기에서 아주 멋있는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여러분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꼭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시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제자들이 썼는 거하고 막 그분이 썼는 거하고 쫙 작품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분이 썼는 작품은 급이 틀린 거예요. 얼마나 글씨를 잘 썼는지. 그분이 썼는 글씨가 저 뒤에 붙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따 나가다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글씨가 저게요 보통 글씨가 아닙니다. 저게 저만큼 되는 글씨를 그분이 한 개 써주면, 그냥 써주면은 여러분 여러분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까지 그렇게 받는데요. 저걸 그러니까 저게 적어도요 여러분 1,000만 원은 넘는 겁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누구 손에 잡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마귀의 손에 꽉 붙잡히면은요, 악한 마귀는 인생 파괴범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그 인생을 파괴하는 놈이에요. 갖가지 중독에 걸리게 만들어서 술에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 담배에 중독되게 만들고, 알코올에 중독되게, 똑같네, 술이나 알코올이나. 여러분, 이렇게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인생 파괴범, 악한 영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명필,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이 꽉 잡히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헌금함 속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꽉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혀야 되죠. 주님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들리는 자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인간을 붙드시지 않아요. 예? 한번 따라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해야 되고 여러분이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지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에 반해서 전지전능하십니다. 한번 따라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무지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여러분, 나 자신도 잘 안 보이잖아요. 나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 안에 무서운 중병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인간이 그만큼 여러분, 눈뜬 봉사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가 감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이 경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주님이 경영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은 너의 경영하는 것을 누구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터득한 사람들은, 어떤 분은요, 자기 기업, 자기 회사를요, 절대로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기 회사에 여러분 회장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 비워놨대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결제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업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무지무능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야,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걸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 인생을 전권을 맡겨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어떤 분이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지난주에는 그 간증을 하시던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주님, 제 손에 아무것도 안 붙들었습니다. 주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거예요. 한 번 더,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말렉과 전투, 여러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셔야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고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고 하루 온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한따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내려놔야 돼요. 자식을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돈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내려놔야 돼요. 아내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붙들려도 주님께 붙들려야지. 악한 마귀한테 붙들리면, 여러분 도둑놈한테, 강도한테 붙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악한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 파괴범이요, 강도거든요, 강도. 그러니까 거기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요, 여러분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돈에게 항복하지 말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문제에 항복하지 말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손을 높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 승리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시는 게 영적인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 손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주님께 항복하오니 주님이 저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주님이 저의 인생을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영적인 승리가 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다투면 안 돼요. 아내와 다투면 안 돼요. 자식하고 다투면 안 돼요. 인생의 문제하고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요즘에 새벽 기도의 영적인 전쟁, 이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못 들으신 분은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아내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 있는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배후에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권세와 대항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정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가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래요.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러니까 그 먼저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먼저 항복해야 돼요. 아멘. 무조건 주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욕심부리며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편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복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편이 되셔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닥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건강을, 여러분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닥쳐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의 물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아팠다가 나은 사람은요, 감사 헌금을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플 때 그거 더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플 때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엎어졌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낙방했을 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크고 작은 아픔과 문제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드시잖아요. 봐요. 우리 가정에는 꼭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내가 아프기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내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꼭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셨죠? 예? 거의 대부분이 다 손 드셨어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형통과 잘 되는 것도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역경,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죽을 병이 들리고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 속에 죽을 병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벽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뭔가 하면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어보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참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사야서 3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참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잠깐만 놔둬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그 고통이요 이사야한테 히스기야한테는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품고 살고 악을 품고 살면은요 그 인생에 참된 평강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한테 죽을 병이라는 이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한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게 참된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다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 이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히스기야한테 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질병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몸을 관리 안 하면 병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한테 그래도 이 병을 허락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멸망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무튼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 히스기야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이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죄가 주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니까 더 이상 죄가 걸리지 않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엎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빠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도요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점점 들어가면 더 어떻게 돼요? 점점 길이 없고 캄캄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과 함께 가는 터널이에요, 터널. 여러분, 터널은 점점 자꾸 나가기만 하면, 주님 손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밝은 출구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저의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 그때부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이전에도 병 나은 분들이 많지만 그때부터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여러분 많은 질병을 고치신 겁니다. 많은 질병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이 닥쳐도, 아픔이 닥쳐도 주님 앞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충실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파봐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을 경험하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말씀이 꼭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 감동을. 순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하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능하사.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이렇게도 신앙 고백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어떤 형상을 막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 막 예수님이 막 멋있게 그려놨는 예수님 모습, 저희 집에도 한 개 있었거든요. 예수님 사진이라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샀는데 너무 예수님의 모습을 멋있게 그려놨어요. 그래 제가 초신자 때 그게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그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림이 전부 가짜예요. 가짜.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우리 인생의 절망을 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멋있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짜 그림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뭘 고백해야 되느냐?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두 번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인데, 주님, 우리 순종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누구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 허물 때문이죠.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장악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못된 습관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여러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왜 생겨요? 질병이 왜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질병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간 속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질병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간접적인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은요, 직접적인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안에 담배 속에 여러분 수백 가지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밝혀지지 않는 내용까지 보면은 그 담배 니코틴 속에 그 담배 연기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발암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죽이는 거예요. 내 온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 속에 여러분 온갖 종류의 발암 물질, 인간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는요. 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담배를 연구한 사람 얘기하는데 마약의 중독성과 담배의 중독성은요. 여러분 마약과 담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중독성에 있어서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중독되면 자기가 힘으로 끊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들어옵니까? 이 담배 피워가지고 생기는 질병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형아가 생기고요.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길에 가다가 뭐가 발에 툭 차여갖고 보니까 담배값이에요. 담배값을 보고 제가 막 기겁을 할 뻔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담배값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담배값을 보니까 야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 네가 담배 피우면 니도 요렇게 된다. 그 소리잖아요. 아주 흉측한 그림을 담배값에다가 다 그려놓고 니도 담배 피우면 요꼬라지가 된다. 그러는데도 담배 피워요. 그게 중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술은요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술도 중독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하면 병에 걸리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옛날에 담배 피우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이분한테 담배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옛날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이분한테요 여러분 담배 연기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담배 피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 담배 피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걸 진짜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담배 피운. 그게 간접 흡연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담배 피우면은요 그 담배 연기가 똑같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만큼이나 여러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간접 흡연에 당한 거예요. 간접 흡연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른 죄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담배 피우는 죄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온 몸을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직접적인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죠. 간접적인 죄는요 환경 파괴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많은 죄, 아토피 대표적으로 생기는 질병이 아토피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애가 다리에 진물이 줄줄 흐르고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튜브 전도사 할 때인데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전도사님 이 아이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나한테 제가 안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막 이분이 그래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리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이 아토피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환경적인 질병이잖아요. 즉 간접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우리 온 인류의 질병은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잖아요. 꾸짖어서. 예? 열병아 떠나라. 그럼 병 배후에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는 세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질병이 그렇진 않아요. 많이 막 관절을 많이 써가지고 관절이 따라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픈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따라 있는 관절도 고치세요. 하나님께서는 따라 있는 연골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뭘 못 고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번 따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에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져 주지. 주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일 저녁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근심하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지. 그럼 네가 책임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 네가 책임져라. 네가 염려하고 네가 근심하고 네가 걱정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나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면, 너의 근심거리를 나에게 맡기면, 너의 걱정거리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자유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머리 싸매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언어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 감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때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예?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요거 가지고요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어디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죠. 여기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숫자를 다 따지면 2만 명도 넘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인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어떻게 그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게 이적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불평과 원망을 담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불평과 원망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을 담으면 여러분 불평한 대로, 여러분 원망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절대 원칙을 깨닫게 됐는데, 그 영적인 절대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이적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실 때 있죠? 그렇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원망 불평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아니, 사업 실패했는데 주님, 목사님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경제 위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IMF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IMF 때에 여러분 그때의 기회를 얻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는 여러분 물론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공의 길이 놓여지는, 기초가 놓여지는, 초석이 놓여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못해요. 지옥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죽을 병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죽을 병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을 병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그 영혼을 건져서 여러분 참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회로 삼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모자이크 말씀드렸죠. 모자이크 작품에요, 전부 파란색 좋아한다고 전부 파란색만 갖다 찍어 붙이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까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은 여러분 주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느냐,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이요, 여러분 그가 당한 고난은요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요 암이 걸려서 여러분 생떼 같은 자녀 둘을 놔두고 자기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참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의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